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합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기대는 거다, 이런 거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전사님 때 제 동역자 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이 산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산을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산이 너무나 싫은 사람이거든요. 왜 힘든데 올라가는 걸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데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요 전사님 그러면 갑시다. 근데 나는 좀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좋겠는데 지리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은 잘 모르지만 지리산이 험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지리산이 뭐 어떻게 가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전사님께 그랬어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만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뭐예요? 저는 지리산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험전에서 모르죠. 뭐예요? 그 전사님이 아니까 그 전사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전사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전사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전사님도 지리산은 초짜였어요. 그런데 겨울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죽었다가 새벽에 뱀사골에 도착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길도 자기도 모르는 길로요. 그것도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는데 또 뭐 새길로 올라간다고, 이게 진짜 등산을 좋아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새소리하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새소리를 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 믿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인커리지하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사실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30년 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년 안에 성경의, 신약 성경의 90%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데 누구도 변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까요? 살짝 한 군데 그냥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실이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무슨 없는 걸 자꾸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이유가 그냥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부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계속 말합니다. 바울도 말하는 게 뭐라고 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보세요.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만 이렇게 살짝 짧게 잘라도 뭔가 신경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머리를 자르면 빨리 뭔가 심각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신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면,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자기가 세뇌가 돼서 혼자 너무나 어떤 정신망상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인데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지어낸 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있지 않느냐, 그죠? 승지일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서 그거 다 지어낸 얘기라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을 사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진화론자들이나 우리가 왜 동성애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동네에요, 저희 동네도 이상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 PCU에서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자기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 믿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뭔가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확신합니다. 나는 저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병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성도에게 믿습니다. 확신이 믿음이야. 확신을 가지면 좋겠지만 확신이 여러분, 사실은 믿어야 돼요. 확신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살폈잖아요. 당시 패권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중심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하만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이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했던 사람 1, 2차, 2차를 통해 귀환하고 남아있었던 이민의 삶을 사는 그 민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4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었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고 또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에스더뿐만 아니라 성경이 자세한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어서 이제 뭐예요? 미리 이 모르드게이는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먼저 정보를 취하게 된 거죠. 그때 뭐 인터넷이 있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정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자기 살 길을 궁리해서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 수 있는,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모르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하러 결정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보통 정치인들처럼 그런 길을 도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살릴 길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사극을 꼭 제가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저녁 때 되면 그 시간이 저 혼자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사극을 보면 요즘 징비록이라는 사극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봐요. 그리고 선조왕 나오잖아요. 이야, 지지리도 못 났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조상들이 불쌍했어요. 왕이 그죠? 자기 살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그것도 합리화해요. 그죠? 그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까? 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민 지도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함께함으로, 그죠? 세월호 사건이라는 걸 통해, 그죠? 우리 민족이 그 지도자를 향한 불만들, 그걸 막 그냥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민족의 위기가 올 때마다 왜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살고 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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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에요. 저는 우리 임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왜? 제가 가지고 먹지 못한 그 성실함, 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게 축복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를 묵상하다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온누리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주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8장 마지막에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9장을 넘어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 민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민족 공동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뭐예요? 8장에서 뭐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9장에 바로 9장 넘어가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에요. 바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회가 되면 전도한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는 곳에 갈지라도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무슨 껌 씹듯이 전도하는 걸로 그냥 뭐 전도지 한번 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도 전도를 두려워하고 안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이 얘기만 하라 그랬다니까. 전도를 못한다니까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도죠. 그래,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마음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두 사람 이상씩 정하셨어요? 우리 정하신 분을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좋네요.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 못 정하신 분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빵집 아가씨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름을 몰라도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빵집 아가씨, 아니면 식당의 웨이트레스, 이쁜 아가씨, 코가 오똑한 아가씨, 머리띠한 아가씨,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상민 형제 부부가 왔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권미순 자매님이요, 전도왕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도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전도에서 한 자매가 왔는데, 예수 믿는 자매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수년 만에 신실한 육골 되던 남편까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두 부부를 존경합니다. 젊은 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보냈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권미순 자매님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요. 그 자매가.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오면요, 항상 이 자매님을 영적인 어머니처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일생의 비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12명의 제자 삼는 겁니다. 저분은 벌써 한 명이 된 거예요. 뭐 더 많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그래, 그 자매가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자매님과 같이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VIP 초청하는 주간인데 저 고민자매님 10명을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매님은 거기 가서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좀 오시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분이 여기 회사 더 좋은 데로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분한테 굉장히, 저분은 전도를 쉽게 해요. 그냥 왜 가자 그래요. 그냥 한 번 물으면 안 넣어. 진돗개 전당처럼 한 번 물으면 안 놓아줘요. 그 황성희 자매님도 영어 배우는 이브닝 클래스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여러분,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목사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뭔 얘기하다가 오늘 너무 또 설교해야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보세요. 8장에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8장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정체되고 썩기 시작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세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를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의 두 개의 단어로 모르드게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신감.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망적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 간청해 줄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 부탁을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갈 형편이 못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딸처럼, 사실 4천 오빠지만 딸처럼 길렀거든요. 딸처럼 기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 이거 대단한 확신이에요. 보세요. 네가 안 들어, it's okay.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안 들어주면 또 사장을 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도 네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해야 되지. 사장 안 해. 뭐라? 네가 안 들어주니? 너 아니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 못할 것 같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너를 이때를 위해서 소민지를 어떻게 할 거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냐면 너만 온전할 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면 이거 저주가 칩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이 교회 아마 안 나올걸요, 내일. 그런데 에스더는 이 말을 들어요.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대한 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임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여기에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리더는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 리더십을, 성경의 리더십을 다르게 자꾸 생각하고 세상의 리더십으로 성경의 리더십을 자꾸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영적인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옳은 길로 인도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길이 얼마나 옳았다는 걸 깨닫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게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인 오토리티가 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쓰는 거예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보세요. 저주처럼 들리는 말을 하잖아요. 모르드게의 구주님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네가 안 났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안 났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복귀하면서 제가 거짓말 못하죠. 여기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저는요, 사람 없으면 네가 안 한다. 이런 주제예요. 저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두 번 이상 부탁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이런 거는 제가 부탁을 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자기 부족해서 정말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는 제가 가서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면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분은 그냥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충분해서. 제가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요, 말씀드리면요,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 요런 사이즈 교회도 집회가고 좀 큰 교회도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집회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리워요. 교회 돌아가고 싶어요. 큰 애들 고향이. 근데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내 집 같아요. 여러분, 내 형제 같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 우리 이 목사님이 내가 동명자라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줄기가 믿음의 줄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같은 다른 교인이라 생각되지 않고 우리 교인이라 우리 형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혼자만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성모장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가고 싶었어요. 다른 데 가면 늘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우리 교회 같아요. 목사님 아직은 우리 바꿔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와서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훈 해봐요. 성도들이 안 좋아하네. 그냥 계세요. 우리 목사님 데려가는 거 안 좋아하겠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고민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제가 우리 여기 이상민형제로 있거든요. 이상민형제 참 믿음이 신실한 부분인데요.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잡을 오픈하면 될 것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라스타임들 비자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분이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이상민형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부분을 책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라스민의 가장 좋은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러다 거기서도 회사가 잘못 때까지 그만뒀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더 좋은 데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게 해가지고 또 와이프가 국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 가가지고 또 뭐 정민들한테 소리 잘 모르겠지만 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정선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찬양 리더를 하셨는데 키가 조그마한 여러분 김수철이라고 가수 아세요? 그분처럼 얼마나 찬양을 신나게 하시는 분, 정말 기생적으로 하세요. 두 부부가 찬양에서 얼마나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찬양 정말 여기 찬양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분요,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 갈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정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루즈를 가고 싶어 했다. 그래요. 크루즈 가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안식월을 주신 줄로 믿고 그 크루즈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가족들하고 즐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받아주네요. 그래가지고요, 크루즈를 떠나가지고 크루즈를 간다고 가족에게 발표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Are you crazy, Dad? You just lost a job. 근데 크루즈도 갔다 오고요. 근데 그 제로스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게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 동안은 월급의 70%나 80% 돈을 줘요. 근데 1년을 다 돌고 1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한 5, 6년을 일했는데 그 일한 근속하는 어떤 그런 크레딧이 있잖아요. 나중에 리타이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잡을 빨리 찾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1년 동안 실컷 놀고 70% 월급 받아가지고 그동안 놀러 다니고 베이케이션하고 막 부지런히 놀았어요. 정말 부지런히 놀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딱 끝나자마자요, 여러분 포틀랜드의 제로스에 있는 더 좋은 연구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줘가지고요, 지금까지 일한 것까지 다 크레딧 이어받아가지고 리타이어먼트 될 수 있도록 해서 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살고 죽는 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간증하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 졸업하고 포다가 시작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데 빠져나가면 1년에 30명, 40명씩 훅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아무거나 어떡하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좋은 사람들 보내줘요. 새로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죠.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중에서 역사하신다. 분명히 믿는 거죠. 시편 27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실히 믿었도다. 따라서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보세요.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포로 당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어디에서 이 다윗의 담대함이 기인한 겁니까? 시작된 겁니까?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쇳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요. 나는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이 자신감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사명. 자,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나 낙심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요,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냐는 거죠. 놀랄 일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뒷걸음치면서 멈칫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죠.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 말 속에는 중요한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너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전쟁 근거하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명과 연관시켜야만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손뼉 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과 연관될 때 그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성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자식이 잘 되었다,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1971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현재 세계 28개국에 5,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 스타벅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열광합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도,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네도 이렇게 몰이 있고 조그마한 어떤 프라자가 형성되면요, 스타벅스를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그 주위의 상권의 밸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한국은 그래서 스타벅스 유치하려고 세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상가가 살아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커피 전문점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학자들이 써놓은 어떤 그런 논문도 보고 보면서요, 스타벅스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아요. 또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성공 경영 전략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공한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제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명 선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벅스의 사명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기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타벅스는 그 기업에 취직을 하면 바리스타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여러분 인슈런스를 제공하고요, 많은 베네핏을 조합해. 그들은 직원이라 생각하고 함께 이 사명을 이룰 동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타벅스의 힘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세요. 경영할 때도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영의 전략이 이루어지니까 커피를 구매하고 직원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미국 최초로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을 주고. 왜 그러는데 이것이 기업 경영의 전략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커피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그 사명선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해석에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힘은 해석에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교회 교인이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똑같은 거거든요. 보세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목사도요, 연약하니까 저도 만약에 목사를 생각해서 이제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사의 포지션, 목사의 어떤 직책 여기만 포커스하고 목사로서의 어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텐션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성도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조금 섭섭한 얘기해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경도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얘기 들었죠? 여기 이 동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LA에는 그 뭐 장로님들이
우리 일단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페트 색깔 무슨 색깔 까느냐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이거 싫어하잖아요. 어떤 오열무가 갈라져가지고 붉은색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붉은색 장로님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교회에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주나이니까 푸른색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장로님이 싸우니까 집사님들이 또 달라붙고 싸워가지고 온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니 여러분 몇 년 뒤에 한국 그로서리스에서 두 분이 장로님 만났다는 걸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멋져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압수를 하면서 당신이 그때 빨간색 깔자고 했어. 당신이 도대체 기억도 못해요. 이건 뭐예요?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이 사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 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기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살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사셨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장로님 꼭 다음에 동부 오십시오. 제가 지금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더우시죠? 여러분 더우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너무 덥다. 안 더우세요? 덥죠, 그죠? 덥죠. 근데 여러분 덥다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보세요. 이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바로 해석하면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사명의 힘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로 해석하는 힘, 바로 이것이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만든 것이죠. 모두에게는요 어떤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저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에 있더라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딱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받아 좋아. 감사해. 마음이 편안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머물면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명과 그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사명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눈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요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걸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 큰 일을 했네. 여기 감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를 지었냐는 거예요. 교회 지어서 좋다? 거기에 끝나면 8장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지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제자훈련을 저희는 제가 지금 평기도훈련을 좀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1년을 제자훈련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제자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라는 가정을 들어야 되고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그거 듣고 나면 새로운 삶을 듣고 이제 새로운 삶을 듣고 정말 헌신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은 제자의 삶을 듣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한 1년 한 2개월 과정이거든요. 한 1년 정도를 넘게 해서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제자훈련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숙제가 많아요. 외우는 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고,
삶의 과제도 많고 나머지는 매일 큐티해야 되고 영성일기 써야 되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하니까 이제 몸에 배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년쯤 했는데요.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가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정말 제가 제자를 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월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수요일에 해야죠, 금요일날 해야죠. 그걸 하루도 쉬지 않고요. 내가 몸살이 나도 제가 일어나서 제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저녁에 일하고 피곤한데도 와서 저녁 시간에 와서 아침 시간에 와서 이렇게 새벽에 와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씀 없이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심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제자 우리 회생들 다 제가 탈락시켰어요. 탈락시켰더니 입에다 이만하게 이거 모험입니다. 그 제자 오래라는 사람 교회 중진들이나 이거 말 한마디 하면 교회에 그냥 용량을 주는 사람들이 제자 오래만이 3반이었으니까 한 30여 명 되거든요. 한 반에 12명 이상씩 못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했는데 30여 명이 그 다 교회 중진들이에요. 내가 제자 돌아보시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데요. 입이 이만큼 났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를 보는데 보는 눈이 다르고요. 저와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도 제가 제자 훈련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제가 제자 훈련 졸업시키고 다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요구하고요. 하나님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건 나처럼 영혼을 건지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상한 영혼을 고치는 그런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은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뒤에 들리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누가 제자 훈련 하려고 하겠어요? 목사님 그만두라. 그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럼 돌아와지기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안 하죠 뭐.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붙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곳에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를 훈련시켰던 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신학생들을 참 고되게 훈련해요. 제가 7년간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한 교회를요 섬겼는데 사례비 한 푼 받지 않고 제가 7년 섬겼어요. 전도사로. 그런데요 금요일날 되면요 꽃시장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하고 금토주 3일 동안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잘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복되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요 그 큰 교회를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이 청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날에 어떤 날에는 좋은 데 남아있는 날도 있어요. 우리 신학생이 저희 교회 신학생이 한 60명 정도 됐어요. 사는 데들이 많았어요. 바쁘다고 어디 가고 공부한다고 어디 가고 누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전도사 조금 좋은 자리 조건 되면 사람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목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되고 돈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하고 사명 붙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목회하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세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제가 두려워서 가고 싶은 자리도 있고 오라는 날이 됐는데 안 가고 7년간을 제가 그 교회 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건을 따라가면 그건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셀러리 많다고 옮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따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제 말씀 나누고 갈 거니까 밤새기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 목사가 여러분이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모습에 목사도 그렇게 살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면 평신도도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좋은 것만 찾아다녔던 동력자들이 지금 고생해요. 그런데 소처럼 그냥 그랬던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해요. 할렐루야. 철새처럼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마다 옮겨 다니는 분들은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교인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세 가지가 뭐냐, 다른 교회는 다 둘러보라 그래요.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요, 이 교회도.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목사가 콧대가 먹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제 무조건 그냥 다 가보고 이제 교회를 다 기도하고 정했으면 왜? 그 지방을 떠나는 동안에 떠나지 않는 이유 속에는 아프고 어려워도 그 교회에서 삶을 만나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 되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축복이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눈물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